네, 오늘은 믿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되게 의아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정말 의아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야고보를 이어서 죽임 당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베드로가 나와서 내가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언젠가 팀 모임에 가서 왜 믿지 않았을까요? 이걸 해봤어요. 그러니까 팀에서 바로 나온 대답이 믿음이 없던 게 아닐까요? 기도는 했지만 믿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그런 대답이었어요. 그렇게들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옥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이 지금 기도하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이전에 스데반이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 후에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는 사도와 정말 핵심 멤버 몇 사람만 남아 지키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때요? 야고보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끌려가서 이제 죽는다 그래요. 그런 핍박에 그냥 이만저만한 핍박이 아니라 끌어다가 잡아 죽이는데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잖아요. 아직 교회에 남아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몰래 집안에서 몰래 성경책 숨겨두고 믿는 게 아니라 한데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건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갑자기 군인들 들이닥쳐서 여기 싹 잡아가면 그냥 일망타진 당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자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말랑말랑하게 그냥 베드로 갔다니까 한번 기도해 줍시다 해서 기도한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끌려가면 죽는데 목숨 걸고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과연 거기에 기도해 봐야 뭐하나 혹은 의례적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베드로 구해주세요 하면서 아예 되겠어 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거기 있겠어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기도하고 있겠어요? 아니란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의구심이 더 짙어져요. 정말 그렇게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정작 그들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었을 때 그걸 못 받아들였을까? 왜 못 믿었을까? 왜냐? 그것은 바로 자기 생각의 한계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상상력의 한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둬놨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우스갯소리예요. 지어낸 얘기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리석은 사람이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친구 집에서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나서 집안이 다 탈 뻔했는데 마침 소화기를 준비해놔서 그 소화기로 집에 불을 껐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 그걸 보고 소화기가 꼭 필요하구나 하고 소화기를 살려고 했는데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소화기 살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화기가 필요합니다. 소화기를 주세요. 소화기를 살 돈을 주세요. 하나님, 소화기를 주세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니까, 매일매일 간구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나님께서 너의 집에 절대 불이 안 나도록 보장해 주신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어리석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스갯소리예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랬답니다. 근데 소화기는요? 네. 비슷한 버전으로 목사님들 버전이 있어요. 나라의 기근이 심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잠실 응동장에 큰 구급 기도회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준비해서 하기 전날 밤에 준비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내가 오늘 밤 비를 내려주겠다 하니까 목사님이 그럼 기도회는요? 다 빌려놨는데 사람들 모이기로 하는데 그냥 기도회 하고 나서 비 내려주시면 안 돼요? 더 현실적으로 더 구질구질한 얘기였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일단 그저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인데 여기 담겨 있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구하면서도 내 계획, 내 현실이 너무 견고하게 서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내가 상상도 못한 길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해도 거기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부응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성도들,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목숨 걸고 이렇게 한데 모여서 기도했던 이 사람들 또한 이러한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간절하게 신실하게 정말 베드로가 하나님 도와주시면 베드로가 석방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 안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도 머릿속 한구석에는 그래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지? 이 가능성은 얼마지? 하고 되게 현실적으로 다 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헤롯이 지금 인기 얻으려고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른 큰 사건이 터지면 여론이 좀 돌아가면 관심 식으면 굳이 안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뭔가 큰 게 하나 터지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라든가. 하나님 로마 황제 부인이 갑자기 임신해서 큰 경사다. 그러니까 모두 사면해라. 사면령 내리면 안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뭐 옛날에 뭐 빌라도 부인이 빌라도 보고 예수님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것처럼 헤롯한테도 누가 좀 가서 그의 마음을 돌려놓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뭐 헤롯 젖동생 마나엔 있지 않습니까? 걔가 가서 좀 헤롯의 마음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뭔가 아는 사람은 아는 만큼 그러한 자기의 깜냥대로 생각대로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뭐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아는 거 없고 그냥 막연히 기도했겠지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 역시 자기의 생각과 상식과 현실 감각에 맞춰서 그에 맞춰 해결되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하면서 기대하는 그 해결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당장 그들이 기도하는 그 한밤중에 올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거예요. 왜? 상식이 안 맞으니까. 내 현실 감각에 위배되니까. 뭐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어서든 누군가 헤롯의 마음을 막 그렇게 감동시켜서든 뭐 지금 다 밤이고 다 자고 있는데 내일 아침이나 돼야 뭐 그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반영돼서 헤롯이 이제 출근해가지고 이제 베드로 풀어줘라 해야 이제 그때부터 막 베드로 나온데 소리도 들리고 차차착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이루어져서 은혜롭게 일이 처리가 되는 거지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병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는데 걔들밖에 없는데 결정 권한 없는 걔들밖에 없고 다른 데는 다 업무 시간 끝났는데 그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 다 퇴근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에 맞춰서 그들의 생각에 맞춰서 한 해결 방법 중에는 그 순간 그 깊은 밤중에 베드로가 나온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 말 따나마 자기 마음대로 일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진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들의 상식이랑 현실 감각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엉성하게 세워놓은 기대와 계획이랑 전혀 동떨어지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감각이랑 너무 달라요. 자, 시작이 어때요? 지금 병사들 지키고 있고 감옥에서 죄수를 탈출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영화 같으면 약간 긴박하게 몰래 은밀하게 딱 갈 텐데 시작부터 이렇습니다. 시작부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아니 뭐 이제 은밀하고 뭐 긴박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빛이 확 비치면서 내가 왔다. 저는 나왔다 하고 감옥을 훤히 비추면서 등장해요. 막 빠밤 소리는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요. 깨우는데 막 절그렁절그렁 하면서 베드로 묶였던 셋을 벗겨집니다. 그래도 바로 옆에서 그를 지키고 있던 군사들 뻔히 눈 뜨고 바로 자고 있는 베드로 양 옆에 있던 군사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뭐 그때 잠이 든 건지 아니면 눈 뜨고도 바보같이 모르고 있던지. 그 다음에도 이어지는 얘기 어떻습니까? 보면 되게 한가합니다. 천사가 이제 하는 거 보면 원래대로라면 우리 느낌대로는 어때요? 얘를 감옥에서 빼내려면 지금 빨리 나와라. 지금 여기 있는 거 중요한 것만 챙겨서 바로 들고 나와 하는데 천사가 베드로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니까 신으니까 베드로야 겉옷도 입어라. 뭐 카라 삐뚤어진 카라도 고쳐주고 옷매무새도 만져주고 그렇게 한가하게 다 이제 복장 갖추게 한 다음에 다 입었으면 따라와라 하고 그 다음에 휘적휘적 걸어가는데 첫째 파수 지나가도 몰라요. 둘째 파수 지나가도 모릅니다. 굳게 닫힌 쇠문 가니까 그냥 쇠문이 저절로 열려요. 정말 감옥에 있는 군사들 죄수들 다 눈 뜨고 보고 있는데도 아무도 모른 채 그냥 휘적휘적 한가롭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이에요. 얼마나 이게 비현실적이었던지 정작 나오고 있는 베드로도 성경에 뭐라고 적혔어요? 이거 지금 내가 꿈을 꾸나? 환상을 보나? 이렇게 얼떨떨하게 나왔다가 감옥 다 나오고 나서야 그리고도 한 블럭 더 가서 천사가 이제 됐지? 난 간다 하고 가고 나서야
아 진짜 이게 생시였구나.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날 구해 주심을 이제 알았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해요. 종종 어떤 때 보면 비현실적이에요. 영화로 찍으면 망할 정도로, 개연성 없다고 망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베드로가 갔을 때 정말 그 비현실적인 역사를 통해 베드로가 그 기도하던 사람들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내 현실 감각대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비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인 건 그들의 믿음이랑은 또 다른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믿음이 분명히 있었죠. 하나님 베드로 구해주세요 하고 믿었죠.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그 주체가 나니까, 그 문제 해결의 주체가 나니까, 계획 세우는 주체 그게 나니까 하나님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할 뿐 하나님한테 그 문제 해결의 주체를 맡기지를 못하니까 정작 베드로가 왔을 때 그걸 믿지 못하고 정말 눈앞에 베드로 왔다는데도 그걸 부인하고 정말 힘써서 애써 진짜 왔다니까 그럼 그게 천사인가 하고 진짜 억지로 끼워 맞추잖아요.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도 자기 현실 감각, 자기 합리에 정말 합리적으로 끼워 맞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심과 문제 해결을 구한다면 그 능력이, 그 해결이 내 생각,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어떤 때는 내가 상상도 못하는 대로, 어떤 때는 내가 전혀 기대하던 거랑 영 딴판으로 반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서 삶에 일하다 보면 당연히 내 계획이 세워지고 기대도 생기고 어떤 예상이 서고 그러지만 또 되게 맞지만, 되게 우리 예상 맞기도 하지만 그래도 언제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 그 예상, 그 계획 다 폐기해버리고 움직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유연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계획 가운데 가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계획 세워서 앞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빨리 이대로 따라오세요, 이대로 해주세요, 일정표 드리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서 가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만 하나님 계획 서시면 언제든지 그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가세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거는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나 원칙론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바로 지금 여기 우리들에게, 특히 교인들에게 정말 시급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 뭐 저도 마찬가지죠. 보면 이제 저희 다 판단이 서잖아요. 아, 저 사람은 문제다, 저 사람은 일 맡기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원만하지 못하고 분란 일으키고, 뭐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다 판단하지 않느냐 해도 속으로는 다 판단하고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미달이다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저거 일 맡기면 안 될 것 같은데, 선교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선교 팀장을 한다고 더더욱 안 될 것 같은데, 뭐 무슨 준장, 뭐 준비위원장, 뭐 팀장, 팀원 생기면 막 걔는 안 된다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뭐 그거 들으려는 얘기. 근데 어때요? 막상 선교 현장 가보면 어떻습니까? 막상 하나님 일 감당하는 그 자리 가보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란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 가든 뭐 분란을 일으켰던 그 성격, 그 저돌성, 선교 현장에 가니까 정말 거침없이 그런 모든 방해와 겁을 뚫어내고 거침없이 사람들 전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이 사람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선교 현장 가면 정말 인품도 좋고 막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가면 정작 무력한 경우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정말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주신 사명은 교회 안에서는 더 그래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되기보단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멋대로, 하나님 저거 왜 저렇게 돼요 하고 이해 안 되는 대로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저기 선한 길입니다 하고 거기 따라가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 같아요. 그럴 리가 없어. 부인합니다. 저 사람 막 저기 막 하는데 뭐 저 사람이 잘해서 된 거야? 아니야, 옆에서 잘 도와서 된 거야. 어떻게든 부인해요.
그래서 도저히 막 그게 부인이 못하면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끼워 맞춰요. 뭐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 성교에서 그냥 데려와서 영접기도 읊게 만드는 게 그 강요해서 읊게 만드는 거지. 뭐 그게 진정한 고백이야? 폄하하고 어떻게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 내 계획과 내 판단 틀리지 않았다는 거 고집하고 싶어서 눈에 뻔히 보이는 일들도, 눈에 뻔히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다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그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 다 놓치는 거예요.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많죠. 요즘 한국 교회가 되게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본문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되게 많이 회개를 했어요. 진짜 많이 회개했습니다. 뭐 우리 교회 일은 아니었고 다른 어떤 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뭐 정말 막 실망스러운 얘기를 듣고 막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막 하는데,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또 부흥되고, 그분을 통해서 그냥 양적 부흥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좀 회심하고 영접하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럼 어때요? 어떻게든 끼워 맞추는 거죠. 사실 그 사람 그 교회 부흥된 거는 그냥 거기 신도시 개발되면서 교회 유입되고 그냥 뜬 거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막 깎아내리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딱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네 생각대로 움직일 줄 아냐? 아니야. 하면서 또 저도 찌르시더라고요. 야, 그럼 뭐 내가 그 흠 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쓴다는데 뭐 그러면 너는 흠이 그렇게 없어서 그냥 여기 쓰임 받겠다고 여기 있는 거냐 하고 찌르시기도 하고. 아무튼 왜 여기 지금 설교가 아니고 자기 고백 시간이 된 거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교만, 우리의 생각들을 고집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유연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걷어낸단 말이에요. 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결정권 하나님께 내어드린 채로 엉덩이가 가벼워야 돼요. 신체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엉덩이가 가벼워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 부른 찬양에도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얕은 곳에 금을 던져야 되는데, 내 생각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적임자고 이 사람 좀 배제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이 방향이다 하면 지체 없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지체 없이 내가 도저히 인정 못하겠고 아무리 봐도 미달인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네가 준비 현장 됐어? 그럼 내가 준비팀으로 섬길게. 하다 보면 또 속상하고 짜증나고 하지만 그래도 너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내가 동역할게 하고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역사들이, 인도하심들이 우리를 정말 큰 은혜의 바다로, 나만의 우물이 아니라, 내 계획과 판단의 우물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던 그 사람들, 정작 베드로 나왔을 때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다고요?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에, 그 간구의 문제 해결의 주체가 나였어요. 주인이 나였어요. 내 생각대로, 내 현실 감각에 맞춰서 이렇게 해결되겠지 기대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정말 비현실적이고 놀라운 은혜로 기적의 역사로 베드로를 당장 꺼내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판단 물론 있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거기서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 판단 위에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어떤 기발한 계획과 역사를 들고 오실지 모른다는 거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계획과 판단에 어긋나는 사람, 어긋나는 일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 섣부른 계획과 판단으로 그것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것을 은혜로서 받아들일 줄 알고 품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진정 넓어지는 은혜, 진정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넓은 은혜로 들어가시는 공동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